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또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인데 우리가 사사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흔히들 이제 사사기를 눈물의 책이다 혹은 통곡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은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고요, 또 애통의 눈물이고 비통의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1장도 역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이제 한 사람의 서원, 한 사람의 맹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사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입다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 입다는 이제 길르앗 출신의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침략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암몬 족속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나를 그때 이제 영접을 하고 환영할 사람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입다의 이 서원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좀 이상한 그런 서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소나 염소나 양 이런 짐승들을 바쳐서 죽이라고는 하셨는데, 사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라는 그러한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인신 제사의 풍습은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가증스럽고 악독한 그러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 신명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금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풍습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입다가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서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과를 열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입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승리를 하고 입다가 이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거기서 입다를 영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입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34절을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죽기 전에 사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2달을 친구들과 같이 울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해마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 딸을 기억하여서 해마다 나흘씩 애곡을 하였다라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릇된 잘못된 서원, 기도 한마디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인 자기 딸을 죽여야만 했던 굉장히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죠.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 슬퍼해서 해마다 나흘씩 꼬박꼬박 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한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입다가 왜 이러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서원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서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충만히 임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셨는데 입다가 이상하게 또 30절, 31절에서 엉뚱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다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서원을 감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입다가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입다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내가 꼭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는 내가 이겨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입다의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맨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이유를 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11장 1절에 제일 앞에 보시면은 입다의 출신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싸움을 엄청 잘했겠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입다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입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사실은 서자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당하고 천대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은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해서 친자 확인 소송을 누가 제기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저의 친아버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유전자 감식을 해가지고 밝혀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저의 친아버지인 것을 법정에서 가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또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로 나의 친아버지가 맞다라면은 그 유산 문제에서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본처 조강지처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자식들이 자라서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자랐는데 나중에 다 자라서는 입다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한테 줄 유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생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입다를 천대하고 입다를 쫓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이고 싸움을 잘 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기생의 자식이었고 또 서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 의해서 많은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이런 깊은 상처와 열등감, 더 나아가서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처와 이제 아픔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는 자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도 이 형제들을 피하게 되고 삐뚤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너희들과는 나도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또 얌전하게 잘 살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잡류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잡류는 불량배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깡패나 뭐 조직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삐뚤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이 세상 내가 등지고 살겠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평생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뒷골목 인생,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한 어두운 인생을 사실은 입다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쭉 살았는데 어느 날 입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다가 워낙 큰 용사였고 싸움을 잘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네가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대항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주고 싸워준다라면은 너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삼겠노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는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족과 동족과 국가를 향한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오늘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 장로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싸움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입다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하면은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입다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너희들 약속을 지킬 거냐 어쩔 거냐라고 반복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승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니까는 드디어 이제 그래서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쭉 일련의 어떤 과정, 스토리로 말미암아 사실 입다가 이번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입다가 이번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번 전쟁에 나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번 전쟁에 내가 나가야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동족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칭찬받기 원했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이번에 내 능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고 너희들을 장차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큰 야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번 전쟁에 참전을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길르앗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깊은 이 상처와 열등감과 이 고통과 아픔, 딸을 당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이 입다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내가 이 판을 뒤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가족과 동족과 친척들로부터 정말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고 이겨야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 집착이 오늘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서원, 무리한 서원을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보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도 나는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이번 전쟁에 승리해서 내가 리더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실은 입다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입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입다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서원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와 또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동기와 나의 중심, 내 속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내가 입다처럼 좀 높아져야겠다, 좀 내가 인정받아야겠다, 내가 올라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내 자식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행위와 성과와 업적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인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처와 쓴 뿌리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슨 업적을 이루고 또 무슨 일을 성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쓴 뿌리와 상처와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그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입다처럼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내 주변에 소중히 여겼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희생시키면서 나의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열등감과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입다는 겉으로는 멋지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도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또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분주하게 뭔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은 감당하지만 마치 고슴도치처럼 누군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찔러가면서 또 찔림을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상처, 내 열등감 때문에 내가 내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입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입다는 이 출신은 굉장히 비천했고 미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고 뛰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견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홍길동은 이 소설 속의 인물이죠. 소설 속의 인물인데 사실은 입다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홍길동도 역시 입다처럼 출신이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입다가 상처받아서 이제 잡류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홍길동도 나중에 보시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활빈당을 조직을 해서 의적으로 도적이지만 의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길동전을 보시면은 나중에 외적이 이제 조선을 침략을 하죠. 나라를 침략하는데 그때 임금이 홍길동한테 사신을 보내서 네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도 역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똑같이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 위하여 싸워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그렇고 홍길동도 그렇고 똑같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큰 영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쓰여진 연대를 보면은 성경이 훨씬 먼저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훨씬 먼저 쓰여져가지고 혹시 홍길동 전의 저자가 이제 허균이라는 사람입니다. 허균이 혹시나 이 성경을 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홍길동과 입다가 굉장히 비슷하죠. 너무나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이 홍길동보다는 훨씬 더 훌륭했던,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쭉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고요. 쭉 보시면은 이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칼로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가장 먼저는 암몬 왕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암몬 왕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입다가 단지 싸움만 잘하는 동네 불량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과거 300년 역사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또 어떻게 전혀 암몬 족속을 해친 적도 없고 이 영토가 정당하게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로써 암몬 왕에게 설득을 했고
암몬 왕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말로는 절대로 입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입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입다가 단순히 싸움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제 또 외교적 문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났고 탁월했고 정통했던 정말로 당대 최고의 인재였다라는 사실이죠.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능력이 너무나 훌륭했던 것이죠.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정말로 이렇게 능력이 훌륭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역설적으로 또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의 상처는 사실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났는데 그만큼 이 세상과 가족을 향한 상처와 열등감, 미움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능력이 좀 평범하면은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큰 상관이 없을 텐데 본인이 능력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다 보니까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 또 가족들 또 친척들을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도 해마다 많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데 사실은 그 뉴스를 보시면요, 이 자살을 하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 또 대학생들 보시면은 명문대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부모님을 두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은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정말로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주변에서 다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역설적이게 또 이상하게 이 아이들의 오히려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등감과 상처가 더욱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력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재벌 회장들도 때때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너무나 훌륭했고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 능력도 워낙 뛰어났던 사람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100%죠. 150, 200%죠. 본인도 너무나 잘났는데 주의 성령께서 입다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입다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입다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본인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바치겠다라고 뭐 이런 비상식적인 무리한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것인데 입다는 오늘 거기에 얹혀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승리 주시면 제가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될 텐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바쳐가면서도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와 욕심과 야망 때문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서원과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신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와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욱더 크고 높은 목표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더 높은, 더 위대한 목표를 갖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도 내가 승리해야겠고 내가 높아져야겠고 내가 성공해야겠다라는 이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입다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자신의 무남 동료를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게 되고 죽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은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결과와 상처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다는 승리는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 상처뿐이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승리와 그 영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기긴 이겼는데 이겨도 굉장히 찜찜하게 승리를 거둔 것이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겼던 것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입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끝까지 이런 상처뿐인 영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또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눈물의 역사, 통곡의 역사를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승리는 했는데 이 승리가 정말로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닌 것이죠. 성공은 했는데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는데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는데 나중에 이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금부치를 전부 다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또 에봇을 만들게 되고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이 집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전부 다 전멸을 시키게 되는데 이겼는데 본인도 그 가운데서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를 쭉 보시면은 항상 승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는 하기는 하는데 그 승리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그리고 많은 상처와 또 아픔과 눈물을 동반하게 되는 승리와 성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사사기의 우울한 결말과 분위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긴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딸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하고 싶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싶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이러한 서원,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면서까지 성공하고자 하는 것, 성취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반드시 나에게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처와 열등감, 또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입다와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상처와 또 아픔과 또 고통이 저마다에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너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작은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보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고 타격을 입으면 바로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마음이 소중하고 내 생각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처가 그러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또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이 상처와 또 이 고통과 또 힘든 일들이 반드시 또 회복이 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성장 단계가 있고 성숙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고통과 상처가 그 즉시에 100%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환난에서 바로 소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반드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파티 문화가 있습니다. 파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선 파티나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 자선 파티를 이제 열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이제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딱 보니까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짜 목걸이를 하고는 이제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 진짜 같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은 그 다이아 목걸이를 좀 칭찬을 해주려고 집사님 하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짜인데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정말 진짜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정말로 진짜 같았거든 목걸이가. 그래서 순수하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말을 딱 뱉어놓고 나니까는 본인이 실수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지? 라고 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본의 아니게 뱉고 나서 이 말이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속으로 안절부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목사님,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를 차고 나오면 잃어버릴까 봐 불편해서 집에 두고 이런 모임에서 저는 가짜를 항상 차고 나와요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웃으면서 넘겼고 상처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진짜를 놔두고 온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밖에서 가짜를 차고 나오고 누가 그것을 갖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집사님은 하나도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진짜 다이아 목걸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 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보호가 있는데 이 땅에서 돈 좀 없다고, 백 좀 없다고, 집 좀 없다고 그거 갖고 너무나 크게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면 절대로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크게 신경 쓰거나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복락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가졌는데 그가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영광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을 수가 있고요,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비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함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들과 또 아버지들과 모든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또 사명이고 임무인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확신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어머니 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확신하고 그 사랑의 부으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식,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라는 것을 보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듬뿍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채 좀 방치돼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과는 분명히 100%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식들로 자라나지만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식들과 그렇지 못한
자식 사이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애정이 결핍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한평생 상처와 아픔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용사였고 너무나 훌륭한 능력과 재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척들의 사랑, 동족의 사랑을 그가 받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 사랑의 굶주리다 보니까는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터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동기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되고 또 온전하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나의 상처와 내 열등감과 내 아픔과 고통이 먼저 치유받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밝고 기쁘게, 감사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저희들의 욕심과 또 상처와 또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창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 앞에 스스로를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입다가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리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죽였는데, 하나님 정말 입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정말 입다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표와 내 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저희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의 깊은 속마음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입다처럼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두려움과 열등감과 교만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남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취업과 편입과 대학과 결혼과 대학원과 진로와 사업과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며 고민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적성과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먼저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한 가정에 주님께서 감사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내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좀 힘든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정원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남편들, 또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파트너들, 좋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시간 끝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울과 또 미사 하남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는 교회가 넓혀지며 또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림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6월 16일과 또 다음 주 23일 2주간에 걸쳐서 너다 만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지금 1731명, 주일학교까지 1800명이 넘는 우리 많은 우리 태신자들 작정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과 또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외에도 우리 김종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 정근모 박사님이 특강을 하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사분들, 외부 강사분들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복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새생명 전도 축제, 또 목사님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울과 미사 하남 지역 또 경기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나 자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들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16일과 다음 주일 23일에 너다만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배하신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해림교회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어머니 기도에 오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신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인이신데 우리 박혜경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성도님. 그리고 또 김슬기 성도님 스스로 오셨고요. 배복순 성도님, 우리 최상희 권사님이 인도하셨고요. 또 이은주 성도님 계십니다.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또 일어서셨고요. 이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머니 기도회 후에는 바로 우리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서인숙 집사님, 우리 세 가족분이신데요.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그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입관 예배가 어머니 기도회 직후에 바로 끝나자마자 출발하니까는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다 함께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하시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